여러분,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이죠.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14절의 말씀에 딱 걸렸습니다. 무엇이 걸렸느냐? 나는 이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12절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12, 13,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문에는 너와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우상에게 올라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그 중에 문제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라. 이유는 신광야 가데스의 우리가 아름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죠. 그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27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또 한 번 예고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돌다가 신광야에 왔는데, 광야는 늘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누구한테 돌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냈던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 원망은 본문에서는 다투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한번 붙어보려고 간 거지요. 그 백성들의 말의 원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모두 죽게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세와 아론이 책임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었죠. 책임져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내가 잘못 들었나? 책임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그리고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들의 대사로 들어간다면 그 지문에 동그라미 가로를 열고 분노하며 하고 반역의 너희여 들으라 했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할 때 그 지문 앞에는 분명히 또 행동이 나왔겠죠. 가로 열고 비꼬듯이. 지금 모세와 아론은 분을 내며 비꼬듯이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물을 내야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딱딱 칩니다. 그때 물이 나오기 시작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습니까? 말로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냥 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가지고 있고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반석을 2번 칩니다. 그 결과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와서 싸움을 걸고 원망을 하고 이러니까 참지 못해서 분을 내서 원망의 말과 함께 이렇게 반석을 명하여 2번 쳤는, 그러니까 반석을 2번 쳤는데 그것이 죽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잘 말씀을 안 살아도 주님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는데 왜 모세는 이 한 번에 순종이 되어지지 못했을 때 너는 네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고자 하는 그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14,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그냥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그 요단강 저편에 보이는 이스라엘 주선 약속의 땅을 그냥 바라만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너도 아론처럼 조상에게로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는 것으로. 제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서 14절에 모세가 죽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금 밤에서 너희들이 분전하되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항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함,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 대한 안 좋은 마음, 백성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상했던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고집스럽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백성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금 참아라, 네 마음에 있는 분노를 좀 다스려라, 네 마음에 있는 걸 좀 없애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꺾지 않고 고집대로 그 마음의 분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지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들의 눈앞에서 라고만 끝납니다. 나타내다, 보여주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상 그 의미가 나타내는 거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의역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원제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라고만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으니 구별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선택을 받은 그 구별된 선택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꺾지 않은 이유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자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함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래서 기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 그 마음에 뭔가 기분 안 좋은 몸이 있었기 때문에 더하여 반역의 무리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반석을 2번 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모세는 기도했지만, 모세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반항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도 우리는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완고함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2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는 사람들 눈앞에서 구별된 삶이, 구별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거룩성을 그들 앞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모세가 행했던 행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했고, 모세가 행했던 그 모습에서 이방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지도자로, 구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인도자로 그는 백성들 앞에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모세에게 그 재앙으로 다가온 거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눈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 앞에서, 그들 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까? 3가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뜻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연설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당시에 많은 사람들, 회중들을 모아놓고 광장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때 그 연설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 중에 그들이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고스 사상입니다. 그들은 말을 잘하고 말을 숭배하고 말로 가지고 논쟁을 벌여서 상대방을 이기고 설득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렇게 잘하는 것이 그들의 뛰어난 존재였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했지요. 그리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설가였습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그 연설이, 그 설교가 육신이 된다,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에 존재하는 된 상태, 즉 예수님이 설교했던 설교가 육신의 일부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설교가 우리 몸에 한 몸이 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되는 의미는 성도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행동이 다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것,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또 성도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다면 행동으로는 다르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성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기쁨이 넘쳐, 하나님은 은혜가 넘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야, 아무리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성도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한 몸이 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질 때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만 머물러 있으면 육신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말씀과 설교가 내 삶의 일부가 돼서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까? 말씀이 기억나야지만 살면서 기억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말씀에 육신이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지 않으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내 삶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겠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은 이런 거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선은 이런 거야. 예수님은 살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의 뭘 원하신지를 보여드렸고, 하나님의 가치와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을 갔다 오고 돌아오면서 베트남 공항에서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탔죠. 네, 새벽 2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타서 그 다음날 아침 8시, 9시에 도착을 했죠. 2시 동안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들이 이런 얘기 나누더라고요.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 기분이 상할 때 이것을 자꾸 꾹꾹 참고 누르느라고 정말 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분을 내면 되고, 내가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표현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은 멱살 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따져도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은 인내하는 거고, 참는 거고, 용납하는 거고, 또는 이해해주는 부분이라면, 이해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올라오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있기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보여지는 것이 두렵고 느껴지는 것이 두렵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도 하나님은 담대하라, 강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한 보여지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마음을 품고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루어 가려고 싸워낼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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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비전을 가져봅니다.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는 삶을 살기를 품어봅니다. 저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과 한 몸이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소유했는지 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마치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고집을 좀 꺾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섬기러 오시는 분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책장에 넘기는 소리가 아주 못했다는 이야기죠.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은 우리를 발견하는 자가 우리여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생명을 주시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크라이막스라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고,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자신의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택하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주기를 가졌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과장이나 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와 직위를 가졌던 그 직위와 위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나를 섬기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위치와 직위를 통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이 이 땅의 문화로 잡힌다면, 보세요, 과장이 되어졌던, 사장이 되어졌던, 목사가 되어졌던 섬긴다면, 또 직원이 되어졌던, 성도가 되어졌던, 학생이 되어졌던 섬긴다면 모두가 다 섬기겠죠. 얼마나 좋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그런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식당에 가게 되면 성도님들이 숟갈과 젓가락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어디에들 가든 섬겨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또 섬김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섬기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남편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아내가 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죠. 물질로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로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까? 섬김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칭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난방비로 인해서 임대료를 못 낼 때 난방비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 사역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교회들이 운영할 수 있었죠. 얼마 전 사랑의 교회에 우리 두 분의 교육자들이 다녀왔는데, 특별히 사랑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가 섬기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에 힘을 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또 사역을 나눔으로 인해서 사역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었다면, 성도들에게는 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뭐가 왔을까요? 미가의 반죽이 왔습니다. 80만원짜리 미가의 반죽이.
미갈 반주가 왜 필요하냐? 반주가 아닌데 새벽기도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행할 수 있는 거죠. 물품을 지원합니다. 근데 그 물품을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 그 소그룹 있죠? 속회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또 안양세중앙교회를 저는 칭찬합니다. 안양세중앙교회는 한 100개의 목장교회가 있는데 그 100개의 목장교회가 전국에 있는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올해는 파주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와서 전도할 수 없는 지역에 전도를 해줬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인테리어 지원을 해줬고 사람들이 와서 인테리어를 도와줬고 또 마을 잔치를 벌어지고 마을 잔치에 헤어가 필요한 사람은 헤어를 해주는 이러한 섬김들을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그 목장에 100개 되는 목장에서 와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신청을 안 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신청할 거. 각 교회가 뭐 작게는 300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행할 수 있었지요. 섬김. 우리가 부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큰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한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교회들을 지원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그들이 앞장서 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운정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추천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충만한 교회에서 500만 원을 냈고 그리고 다른 기타 파기총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돈을 걷어서 장학금과 쌀을 나누게 됩니다. 섬김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섬김을 실천하는 건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품어봅니다. 파주 목양교회가 재정적으로 선교하고 재정적으로 지역과 또는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그 사역들을 그 섬김들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도 합니다. 쌀을 나누기도 했고 지역을 위해서 쌀을 나누기도 했고 봉사하기도 했고 다양하게 했지만 단지 이것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여주었다면 파주 목양교회가 이 교화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의 목사님을 섬기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마을을 섬겨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그 섬기는 일에 너도 나도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7개의 목장교회가 그냥 목장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목장교회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져 지역을 섬기든 목회자를 섬기든 교회를 섬길 때 앞장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일에 물질을 내는 것에 인색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내는 일에 인색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빛, 아무 돈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것은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돈을 자주 빌려주는 것보다 사랑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물질을 빌려주고 뭘 빌려주고 물건을 빌려주고 이것보다 사랑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랑을 빌려줬을 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법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계속 빌려주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충만하게 지킨 자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킨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푸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충만하게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약 성경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해서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외에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위대한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함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의 이웃들, 이웃에게는 동료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쁘게 행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 죽음, 생명까지 내어주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죽고 자신의 몸이 죽고 자신의 마음이 죽고 자신의 감정이 죽어서 사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정이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고 또 억울한 마음도 올라오고 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죽이니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뭔가 행함으로 보여주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그 행동을 죽이니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방문에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겠죠. 이것이 두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비전을 가져봅니다.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 모습,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꿀들이 뚝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견눈질 말고, 견눈질이 뭐예요? 찔찔해 보는 거죠. 이거 말고, 그러다 눈 비틀어져요. 견눈질 말고 볼 때마다 사랑의 눈이 뚝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해? 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저도 이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 강렬한 눈빛을 좀 사랑의 눈빛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눈웃음 친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 요즘엔 내가 눈웃음 안 쳐요. 눈에 도끼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의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눈빛,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 안에서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야기합시다.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시다.